네, 저희가 대림절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의회 중이라서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그 온라인 영상으로 오늘 4시에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서 이렇게 삽지에서 나눠드린 성경 공부안은 집에 가셔서 오늘 혹은 주중에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교육자들이 다 개표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저희가 왜 이렇게 드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날마다 TV로 이렇게 점검하고 보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월드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전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새벽에도 보시고 밤에도 보시고 항상 모든 축구를 모든 스포츠를 다 보셨기 때문에 같이 보다가 저도 이렇게 지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2년에 우리나라 성적이 이제 16강 진출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기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브라질과의 경기가 아쉽게도 패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잘 싸웠다, 이렇게 요즘 말로는 젖잘싸 뭐 이렇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걸 보기 위해서 새벽 4시 경기였잖아요. 3시 55분에 시간을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켜고 전반전을 보다가 3골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하고 씻고 새벽 기도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축구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라는 음성이 크게 제 마음속에 들렸기 때문에 원래는 끝까지 보고 새벽 기도를 가지 말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와서 참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6강에서 떨어졌지만 그 포르투갈 전에서 마지막에 그 인저리 타임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탈락해서 가져오는 아쉬움보다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역전골을 넣고 이겨서 진출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2026년 월드컵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젊은 선수들의 전성기가 이제 2026년이 되면 무르익게 되고 또 경험을 갖게 되고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완숙한 기량을 가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그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강인 선수라던가 또 김민재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6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소년 시스템들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개선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다음 월드컵 미래를 꿈꾸면서 기대와 함께 개선할 사항들을 지적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조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요단을 건넌 후 어떻게 하라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기록하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 그 건너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의 신명기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인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모세가 죽기 전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큰 돌들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 종이가 있었을까요? 또 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처럼 성경책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바로 돌들에 새겨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크게 새겨서 기록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큰 돌에 새겨서 세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큰 돌을 고대 사회에서 세우는 이유는 그 나라의 통치 영역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지석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구려의 영토를 연구할 때 광개토 대왕의 비가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것이 한강 이남에 있고 또 저 만주에 있고 중국 어디 있고 발견될 따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였구나,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대 근동지방, 이 지금 출애굽한 이 시대에서도 영토가 여기까지라는 표기하는 표지석으로서 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벌을 하고 속국이 되었을 때 정복당한 그 나라에서는 정복한 나라에 표지석을 세워서 거기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통치가 되어지는 우리 나라 땅이다라는 것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곳에 돌들로 세움으로써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민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다 세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세웠을까요?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되게 중요한 산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 저주를 낭독한 곳이 에발산이고 축복을 낭독한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것이며 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럴 순 없죠. 하나님이라면
그리심산에 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더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선포한, 저주를 낭독한 그 산에 세우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기준으로 삼으셨고, 또 그곳에서 돌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죄와 저주는 이 피해값,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돌들을 세우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잊지 말고 또 끝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들에 새겼다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돌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그 비석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돌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라, 필사를 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이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검색어로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뜰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캡처해서 항상 보내줍니다. 그럼 저와 이렇게 닮으신 분이 드라마를 시작했구나, 똑같은 이름을 다 가지신 분이 시작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유명한 이름입니다. 제가 아니라 그분이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그만큼 성공의 길이고 또 실시간 검색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내가 아닌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세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켜야 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라는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희생제사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죄와 저주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드리겠다는 결단으로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배,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죠. 그 당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의 생명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미래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어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또 함께 백성들과 민족들과 공동체와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것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결단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세우고 말씀을 세운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민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미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라,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부르신 가운데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예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조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건너가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세우고 지키며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고백인 것이고, 삶의 헌신과 봉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잠잠하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조용히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과오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를 위해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심사숙고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대림절 이래하여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든 삶의 현재 삶의 자리 속에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모양,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내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지 우리를 또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곳에서 요단 건너편 우리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꿈꾸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새로운 나의 삶을 꿈꾸면서 미래를 조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